네, 부끄러움이 좀 많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다 박수 치고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할 텐데요. 찬양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152장, 그리고 보소서 주님 329장, 보혈을 지나 328장 이런 순서로 찬양할 겁니다. 첫 곡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선곡을 제가 하면서 정말 제가 능력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평안을 다 드리고 싶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만 있다면 마음껏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제 능력 바뀌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성도님들에게 이 평안을 다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한테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라는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손을 내밀어 축복하시면서 또 이렇게 어깨도 한번 두드려주고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잖아요. 그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찬양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 329장입니다. 연결해서 328장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 가사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은 마음이고 우리 안에 선함이 없고 그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늘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매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뭔가 예수님이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면 정말 비참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넌 안에 모든 것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존귀한 주의 열망의 내용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 피에 힘입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건축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하는 과정과 또 건축하고 난 뒤에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런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날을 구분하고 장소를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정말로 주님을 또 한번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해아림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그것도 역시 은혜요.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허락하셨는데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함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 또 한번 우리를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와 해아림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또 하나님 아버지 룻을 바라봅니다.
룻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녀들의 인생에 어떻게 들어오셔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한 번 아버지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여 맛보아 알아가는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구약성경 루키서 1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루키서 1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6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7절을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이 남편의 집에서 그들을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그를 역겨우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너희가 같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되라고 하지만이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같이 그들이 잘 기다리시며 남편을 지내겠다는 결심하고 계신 거 아니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주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루키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루키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어떻게 선대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읽어 나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도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도 선대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 바로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66권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하신 것이 여러분들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루키서를 읽어나가면서 좀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잘 맞춰야 되는 게 핀트를 좀 잘 맞춰야 되는 게 루키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판 저주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들 집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게 상당히 강하다라는 그것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난 시간의 이야기이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신다면은 루키서 1장 1절부터 5절에도 이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미 본인과 두 명의 며느리 여자 과부들만 3명이 남는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뭐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그곳에서 이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저주 사상에 입각한 심판 사상에 입각한 그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식으로 읽어나가다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같은 저주사상, 이와 같은 기계론적인 인과응보적인 이런 사상에 의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요, 고난은 전부 다 어떤 인과응보적인 네가 뭔가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저주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석하는 게 흔히 도덕적, 윤리적,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덕적이시고 하나님이 윤리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약간 이런 해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사에 대한 중심을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우리 유교적인 관점, 이런 것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은요, 우리 사람에게 그 흔적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 흔적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해석은 좀 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 유교나 여러분들 불교와 같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해석이 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은 우리가 모압당에 간 게 문제냐? 좀 이따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가면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간 적이 있고 야곱도 애굽 땅에 간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느냐? 그런데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게 또 문제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자체의 제목이 뭡니까? 나오미서가 아니에요. 나오미서가 아니라 무슨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제목이 성경책의 제목이 루키서 아닙니까? 이 제목이 되는 여인 자체가 주인공이고 이 여인 자체가 여러분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굉장히 나아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내용 자체가 성경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도덕적인 윤리적인 해석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이 불쌍한 세 명의 여인을 보면서도요, 놀랍게도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 사람들 불쌍하다 그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은요, 참 이렇게 냉랭해지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이게 여러분들 종교적인 괴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세 명의 불쌍한 과부가 나오는데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돼요?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참 안됐다, 불쌍하다,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이 여인들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 좀 이 사람들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무슨 해석이 줄을 이루냐면은 그 세 명의 과부의 고난과 재난을 보면서도 그것을 자꾸 이론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결국은 판단과 정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비극을 당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비극을 당한 사람이 더 큰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기근의 이유를 너무 이와 같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과응보적인 그와 같은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그런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루키서를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이들을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걸 좀 여러분들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심판하시죠.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은 최후 심판대에서 심판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판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사사기에서도 잘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그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압박을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룻기서는요 우리가 베들레헴 3부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 베들레헴 3부작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까? 사사기 뒷부분을 보시면 17장부터 21장에는 두 개의 이야기, 두 개의 부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록은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부록에는 베들레헴 출신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베들레헴이 고향이요, 베들레헴을 떠났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그 다음에 룻기서 4장까지 이 세 개의 이야기를 묶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명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이야기가 묶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그 식량 확보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모압으로 옮기게 됩니다. 기근이 심각하긴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베들레헴의 기근이 심각했으면은 그래도 이방 땅 모압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예루살렘 지파, 다른 예루살렘으로 다른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게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1장 2절에 보시면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구절을 읽어보시면은 여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구시, 수성구 아니면 범어동 이렇게 뭐 시, 구, 동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 자체가 상당히 스몰 타운입니다.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갈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유대 땅 어느 시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 보시면은 유대 땅 어느 시까지만 이야기하면 어느 동까지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 밑에까지는 잘 안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장 2절을 보시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 땅이 유대 한 지파가 있고 그 지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가 있고 그 베들레헴 동네에 또 그 밑에 한 지역으로서 에브라 동네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동네 자체가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원래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게 도시명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시, 유대 땅 에브라시라고 하는 동네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은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이 별명이냐면 베들레헴은요, 이게 잘 아시죠? 베들레헴은요, 떡집. 말 그대로 우리가 떡이라 하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떡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왜 이 동네 자체가 떡집, 빵집이라는 별명이 붙었겠어요? 그거는 그 동네가 뭐 그렇게 많은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곡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 에브라시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는 정말 농사가 잘 돼. 정말 식량이 풍부해. 그래서 별명으로 뭐라 불렀다? 베들레헴. 떡집, 빵집.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학교 선생님들 이름은 성함은 이제 기억 안 나고 담임 선생님 성함은 기억 안 나지만 별명은 기억나시죠? 저도 참 그 별명은 왜 지금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학 선생님 별명이 독사. 네.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 별명은 괴뢰군. 근데 성함이 뭐냐 하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왜 나는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별명이 그 동네를 나타내는데 유명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다? 나중에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명은 사라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한 지역이다 보니까 에브라스는 모르죠. 에브라스는 신경도 안 쓰고 에브라스는 사라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 요것만 이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전역의 기근이 상당히 심각했구나.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서 식량을 못 구할 정도면은 다른 이스라엘 땅도 더 심각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지역이었던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제 이유가 여기에서 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도 시작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1장 1절부터 5절의 서론이 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났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거야. 이와 같은 흑백 논리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좀 있는 그대로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본다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나오미를 보세요. 이 여인을 좀 보세요. 정말 좀 이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루키서에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나오미가 나옵니다. 참, 인생도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마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고향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오죽했으면은 고향 땅을 떠났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웬걸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는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있으니까. 말론과 기럝이 있었는데 웬걸 이 말론과 기럝조차도 아마 동시에 죽었는지 시간차를 두고 죽었는지는 몰라도 다 죽었습니다. 당신 여러분들 남자의 노동력에 의해서 먹고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과거만 3명이 남았어요.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남편을 잃고 아들 둘까지 다 잃었는데 여기에다까지 과부가 된 2 며느리가 딸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여러분들 인생이 더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이거보다 여러분들 더 비참한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나오미 앞에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마치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과 거의 동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읽으면서 먼저 이들이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을 자꾸 신학적으로 이들의 고난의 이유를 좀 그만 찾으세요. 그만 찾으세요. 우리도 예배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공동체 안에서 다 저는 목사님 입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참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겠어요. 때로는 실패도 많을 것이고, 아니 실패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교회 가서는 웃으며 참 성도들과 인사하고 또 찬양을 하지만 집에 가서는 눈물로써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교회 예배공동체는 한 성도의 고난을 놓고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런 고난을 당했나? 네가 새벽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11주 안 해서 그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긴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실패했을 때, 누가 고난에 닥쳐서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여러분들 함께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지,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성경 펴놓고 여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그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도 이 지금 성경을 읽은 성경의 독자들로 하여금 나오미의 고난에 공감하게 하고, 그리고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그 나오미에게 국률을 여기게 하는 독자의 감정이입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지금 나오미가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을 할 때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예, 그 생각이 전들 없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답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시면 기독교는요, 그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할 때 기독교는 그 문제에 해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자, 이 질문을 먼저 던질게요. 하나님이 고통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5초간.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5초간 한번 스스로 한번 마음속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흔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고통을 모르신다.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십니다. 고통을 느끼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고통에 찬 음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서 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왜?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왜 고난당해야 됐나? 그 고난의 이유를 마치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역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앉아가지고 그 고난의 이유, 그 고통의 이유만 계속 이야기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뭘 보게 되는 겁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의 목적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볼까요? 나오미의 고통은 무엇일까? 나오미의 고통은요, 제가 볼 땐 6절이에요. 그 여인이, 여기서 그 여인은 누굽니까? 나오미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자기 백성 돌보셨다. 놀라운 건요, 지금 나오미가 처해 있는 상황을 1절부터 5절에 보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미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입니다. 왜 이게 고통이에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사실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내가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 의로우셔, 하나님 정말 신실하셔, 하나님 정말 사랑이셔. 이게 믿어줘야, 안 믿어줘야 되는데, 이걸 보내야 되는데, 이게 내 심령에 들어와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고통이에요. 이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한 번씩 설교하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 책에도 C.S. 루이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근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 소문을 듣지 않았겠지요. 아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들은 소문은 이런 소문일 거예요. 야, 이스라엘 땅에 이제 흉년이 끝났다. 그리고 우리 고향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이제 농사가 지어지기 시작하고 곡식이 생겼다. 먹고 살 것이 생겼다.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끝났다.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서 그 소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석이 되니 이게 미칠 노릇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렇게 안 들려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 고향 땅에 이제 다시 흉년 끝났어, 가뭄 끝났어, 그거 웃자라고. 지금 이 모압 땅에서도 살만해. 여기가 더 양식 많아. 그냥 여기 있고 싶은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국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국률로 해석이 되고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죠. 나오미가 이해한, 우리가 제가 시간이 좀 되지만은 설명 볼까요?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시인들도요,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도 정말 그들이 고통이 뭐냐면 이게 고통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42편 볼까요? 구약성경 833페이지입니다. 이 시편 42편을 보시면 이 시편의 시인에게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의 시인에게 있어서 고난이 뭔지, 고통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이 시인은요, 정말 이게 고통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와, 42장 1절은 대단히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따라도 이렇게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인이 왜 갈급해 합니까? 시인이 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2절을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본인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괴로운데 좀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인이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한 듯한 느낌,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라는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느낌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진짜 고백이 3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네 음식이 되었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놀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그 말이 자신의 심령 속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하나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인생을 보니까 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도 자기 지금 놓여있는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시인이 지금 고통 속에 이 고뇌에 찬 그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걸 좀 보려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시편 42장의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성경 구절은 참 또 좋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이 그렇게 끝나죠. 이 시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편 42편을 그냥 쭉 4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세요. 지금 시인이 안고 있는 이 고민이, 이 고통이, 이 고뇌가 해결이 됐어요? 지금 해결이 됐어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그 질문을 여전히 그의 심령 속에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소망이 여전히 두어지는 겁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소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여러분들 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시편 42편의 상황은 완전히 여러분들 전혀 도움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고통입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 그 고통이 승화가 되어서 뭐로 변하느냐? 그때 찬양이 또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또 한 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어지고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C.S. 루이스가 이미 말씀한 것처럼 고통의 문제,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낸다. 그런 부분들도 참 살펴보시고요. 나오미가 이해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고난의 이제 삼방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나오미가 1장 6절을 보면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서 이제 먹고 살 것이 생겼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됐죠. 이게 시편의 42편의 시인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시편의 42편의 시인도 상황은 절망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도움은 없어요. 상황이 변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니까 나오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한 거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막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선하시다. 그러므로 인간이 고난 당하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어때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부름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교리적인 이 내용, 성경에 끝없이 반복되는 이 내용이 정말 어떨 때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믿은 것도 아니요, 내가 버릴라 해도 버려지지도 않아요. 왜? 솔직히 저도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막을 수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요?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지자 중에서 기록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보시면 이사야 48장 9절입니다.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봐도 지금 우리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요 선지자들의 마음에는 그게 있었어요. 매일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이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대선지서 4권, 소선지서 12권 읽어보면 회개 안 합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 때로는 선지자들도 화가 나요. 하나님 그냥 확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아니 나만 거짓말쟁이가 되겠습니다. 이거 계속 나는 이것만 전하고 에이 하나님 뭐 심판 안 하네. 하나님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듭니까? 차라리 심판을 하시면은 이 선지자들이 와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나라도 올라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속성 중에 심판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선지자의 심령을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속성 중에 중요한 게 이거죠. 48장 9절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요엘서도 볼까요? 한번 요엘서 찾아봅시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1271페이지인데요.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역의 한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정말 웃기는 선지자가 또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요나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도 이용하는 선지자가 또 있어요. 요나서 4장 2절을 보시면 요나가 유명한 이야기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막 아수르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된 심판을 철회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그런데 적국 아수르의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된 것을 보고 요나가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지 않은 이유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그 요엘서의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느웨 안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도
이런 선지자들의 말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도 안 되는 궤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하면은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절에 보면은 6절이 어떻게 나오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하면은 이제 보시면 일어나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여기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모압 땅에 있어도 충분한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며 일어나 돌아간다. 일어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거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슈브라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또 이 단어가 누구에게 잘 사용되냐면 흥미로운 게 여러분들 요나한테 또 사용됩니다. 요나를 보시면 요나서 1장 3절에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하나님 일어나라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회개하도록 외쳐라. 돌아오도록 외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절을 보시면은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한다. 여러분들 이 쿵과 슈브라는 단어를 갖고요. 이 룻기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또 요나라는 선지자는 참으로 재밌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식으로도 반응하더라. 요게 이스라엘이더라.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 나의 모습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건가? 참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요. 우리 심령 속에 선한 고통을 또 주신다는 것. 어떨 때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차라리 받지 않았을 고통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고민이 참 C.S. 루이스에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소개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다. 모든 상황이 좋을 때는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돌이키게 하기 위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가 좋사온 여기서 지금 잘못된 안전의식 여기 머물고 있는 것은 잘못된 안전의식이에요. 그 잘못된 안전의식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고난이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거. 내가 부족함을 느껴야지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헌신의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야 될 부족함을 미리 알게 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게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나오미가 이 상황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상황으로 해석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심령 속에 천둥 번개가 일어난 겁니다. 나오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그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나오미는요 가야 할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 일어나 돌아간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단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1장의 이야기에는 3명의 여인이 나오죠. 그 3명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와 오르박과 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어나서 돌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3명 중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롯은, 오르바와 롯은 여러분들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들은 모압 땅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오르바가 왜 시어머니 안 따라가냐, 시어머니 따라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 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압 땅에서 일어나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나오미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가야 돼요. 이게 원문적으로 보면 잘 나오는 게 여러분들 1장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1장 6절에서 7절에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세 명이죠.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가 단수 동사가 사용돼야 되겠어요? 복수 동사가 사용돼야 되겠어요? 복수 동사가 사용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사용되는 6절에 나오는 일어나, 돌아오려, 나오고, 이 6절에 사용되는 3개의 동사는 전부 다 단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기서에서 일어나서 돌아와서 나와야 되는 건 누구나? 지금 포커스로 두는 거는 나오미예요. 근데 뒤에 이제 요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합시다. 뒤에 보니까 덩달아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누구죠? 이 룻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오르바가 따라 나와. 거기 있었던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룻이 따라 나오는 것도 이게 고민인 게, 룻이 나와도 되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잖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은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모압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과연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이 룻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도 오히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이 상황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또 은혜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저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13절입니다. 이제 며느리들 보고 좀 돌아가라 할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에 너희 때문에 슬프다는 말이 아니라, 야, 너희는 그냥 여기 있으면 되지 않냐, 나는 너희보다 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니까 나는 너희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 자기의 그 심적인 상태를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심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향해 뻗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우리 최은열 집사가 앉아 있는데, 제가 최은열 집사한테 손을 이렇게 뻗치면은 이게 심판입니까? 축복입니까? 왜 해석을 못하세요? 이렇게 지금 왜 하면 심판입니까? 축복입니까? 심판이죠? 만약에 내 최은열 집사한테 이렇게 뻗었다 생각합시다.
심판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 나오미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손을 뻗치셨어요. 이렇게 뻗친 겁니까? 이렇게 뻗치신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장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오미의 인생을 붙잡았을 때는 막 때린 거예요? 아니면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사장은 나중에 집에 가서 사장까지 읽어오세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지금 나오미는 뒤에 며느리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들어온 것을 뭐로 해석하고 있어요? 축복을 뭐로 해석하고 있어요? 심판 저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계속해 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성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도록 하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